오늘 말씀 제목은 더 이상 버티지 마라, 살아갈 때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제목만 이렇게 보면요, 동사 두 개가 나와요. 버티지 마라, 살아가라. 이게 두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가다가 뭐고 버티다가 뭐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살아가다와 버티다라는 말이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런 거죠. 자, 둘 다 이게 보십시오. 밥 먹죠? 그리고 잠도 자죠? 일상도 살죠? 숨도 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한쪽은 살아가는 거고 한쪽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또 달라요. 이쪽은 리빙이고 이쪽은 서바이빙이에요. 단어도 또 다르죠. 예, 왜 이럴까? 차이가 이제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지난주 한 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버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그럼 나는 지난주에 버텼나? 나는 살아갔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인 중에 이런 시인이 있는데, 앤드류 작스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잖아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또 사는 건 아니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살아는 있는데 버티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데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욕심, 아무런 그 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욕도 있고 생기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설 이름이 뭐냐면 내 심장을 쏴라예요. 근데 이 소설이 최근에 좀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또 웃긴 것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소설 자체가. 영화도 그렇고. 근데 왜 이 영화가 나왔냐? 이 영화 자체가, 이 소설 자체가 딱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버티는 게 뭐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극명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수리이고, 여기 보면 수리, 잠깐만요. 주인공이 수리하고 승민이에요. 근데 이 두 친구 다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이 감옥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리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하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뭐 하냐면 전혀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뭐 하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요. 버텨요, 그냥. 이게 수리의 삶이에요. 뭐 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 있다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때가 되면 밥 주면 먹고, 그리고 간식 주면 먹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은 약 주면 먹고, 그러다가 나는 그냥 죽어야지. 이게 수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승민이는 얘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요. 한쪽 눈은 점점 실명이 돼가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에 난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탈출할 거야. 나는 여기서 극복할 거야. 이게 승민이에요. 그래서 얘는 밥도 먹어요. 약도 먹어요. 그리고는 근데 벌써 뭐냐면 나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극복할 거야 하면서 매사에 뭐냐면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가다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수리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면 survive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얘는 뭐냐면 live예요. 삶이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이 너무도 극명하게 차이 나니까 이게 소설로도 정유영 씨가 쓴 소설이에요.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난주에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을 거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맞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겪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휴 그냥 버티지 뭐, 의욕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모든 걸 하면서도 그래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하는 말이에요. 퇴근 언제지? 이 말부터 하고, 금요일 언제 오지?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버티다라는 단어는 서바이브예요.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저 죽지 않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제 마트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트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버티는 사람은 뭡니까? 장사를 하는데도 가갖고 그냥 장사만 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손님 오면 받고, 그리고 손님 오면 받고, 그리고 주고, 아무 그 기계적인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하루를 버틴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오늘도 하루 그냥 버텼다. 보람이 없어요. 하루가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지? 분명히 반찬도 하고, 분명히 음식도 하고, 분명히 일도 하고, 분명히 밥도 먹는데 뭐라 그러면 의욕이 없는 거죠. 마치 좀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목표가 달라요.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이 무리에서 막 노를 저어요.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버티는 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이들의 목표는,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풍랑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폭풍우를 우리는 만나요.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폭풍우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대출,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자녀, 그 모든 것들을 만나요. 근데 그거 앞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인데도 뭐 하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냐면 노를 져요. 노를 졌는데 어떻게 젓고 있냐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하냐면 그저 버티는 거예요. 그래, 견뎌보자. 이 폭풍은 언제 끝나냐? 이 병 언제 끝나냐? 이 대출 언제 끝나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게 오늘 스토리이고 오늘 우리가 제가 전하는 전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버텨요. 제자들도 버텨야지, 질병 앞에 버텨야지, 물질 앞에 버텨야지, 그리고 장사하면서 버텨야지, 물질 생활하며 버텨야지, 자녀 때문에 버텨야지, 계속 버텨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그 버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직장 생활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물질 생활하는 것도 안타깝고, 질병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버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와, 야,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모세 같은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야, 로마의 압자에서
건져주겠네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어요. 혼자. 그럼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가게 하시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보냈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럼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맞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믿고 따르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돌풍이 와요. 따르는데도. 자,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여러분 헬몬산이에요. 마운트 헬몬. 보이죠? 여기 찬바람이 슉 내려와요. 맞죠? 마이너스 200.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보다 마이너스 200 더 아래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따뜻한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바람하고 따뜻한 바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돌풍이 확 일어나요. 갑자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따르다가 갑자기 병이 생기고 갑자기 물질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갑자기 전도가 안 되고 갑자기 그냥 내 힘으로 파도라는 게 돌풍이라는 게 내 영역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갈릴리예요. 보입니까? 여기 헬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찬바람이 쑥 내려오고 찬바람이 쑥 내려오고 뜨거운 바람이 쑥 여기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보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제 말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데 왜 폭풍만 나냐고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요.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 믿고 가고 있는데 지금 폭풍만 난 거예요. 병 걸린 거예요.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뭐예요? 안 돼요. 자꾸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장사가. 병이. 회사가. 자꾸 버티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 믿어요. 따랐어요. 그 쭉 가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 어머 장사 잘 되겠네. 장사 잘 되기는 돌풍이 왔네. 대출 해결이 안 돼요. 공감되면 속으로 하면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배 노를 젓고 있잖아요. 노를 젓는데 제자리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리인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뺑뺑 도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 대출. 이거 언제 끝나죠? 예수님 순종하고 있는데 또 장사하는데도 또 버티고 아픈데 또 버티고 한 주 또 버티고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은행에서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빚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빚내서 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요. 이렇게 쭉 가는데 뭐예요? 돌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끝나나 계속 노를 주는데 언제 끝나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지? 버티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가는데 병이 걸렸어요. 너무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 병이 제자리예요. 제자리.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회사 상황을 잘 모르죠. 모르는데 사실 매달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옵니까? 왜 순종하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이자 갚는 건 언제 끝나냐? 이 말이 안 나옵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노는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녀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녀 문제가. 나는 주님 앞에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헌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녀의 문제는 맨날 태풍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이 안 드냐는 거죠.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겁니까? 지금 이거대로 한다면 잘못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온 것도 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풍이 왔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언제쯤 이 해결이 끝날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면서 버티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눈물 흘렸잖아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근데 이 모습이 뭐냐면 여기서 계속 노를 젓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오고 그게 뭐죠? 파도가 불어오니까 노를 젓봤자 뭡니까? 러닝머신인 거예요. 러닝머신. 안 나가요, 앞이. 자녀 문제가 계속 러닝머신이야. 숨만 차요. 그 뭐예요? 언제까지? 장사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을 했잖아요. 노를 젓는 게 러닝머신인 거예요. 대출 러닝머신, 자녀 문제 러닝머신, 건강 문제, 질병 문제가 계속 제자리예요. 왜? 내가 주님 믿고 기도도 하고 특사도 했는데도 계속 러닝머신이에요. 억울하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 깊어요. 근데 이런 고민 안 해보시냐는 거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무슨 문제, 병 문제, 그걸 갖고 여러분이 버텼잖아요.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되냐면 고문 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됐어요? 고문 받는 거라는 거. 그래서 버텼던 얘기예요. 장사로 힘들었죠.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문 받는 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다는 얘기죠. 자녀로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버텼다는 얘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다 그러잖아요. 에? 태풍 앞에서 계속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다는 말은 이거 버텼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길 바라진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조금 폭풍 만났을 때 요때쯤 와서 좀 도와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밤 사경이래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에 이거 했냐면 자그마치 9시간이에요. 이야, 주님이 해도 너무하시네. 여기 억장이 다 무너지고 손에 피가 다 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대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와서 주님이 버틸 때 그때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냐면 밤 사경까지 내버려 둔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요때 오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요때 오면 좋았을 텐데 요때 안 오고 이때 와요. 힘 다 빠졌을 때, 더 이상 못 버틸 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풍랑이 시작하자마자 오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문제 해결하시는 분 정도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폭풍 가운데 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오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억장이 무너지고 못 버틸 것 같은데 주님은 안 오시지?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오십니다. 그때. 이거 다 넘어가고요. 이거 다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제자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오면서 계속 버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장사, 그리고 건강, 그거 갖고 막 버티고 있잖아요. 예? 힘겹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보십니다. 지금도 보십니다. 왜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나 버티고 있을 겁니다. 힘겹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십니다.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버티고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버티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신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을 보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드디어 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없앴습니까? 풍랑 위를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풍랑이 뭐예요? 이 풍랑은 이 사람들을 궁지에 빠뜨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대출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주석에서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단어에 I am who I am이랑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네가 지금 풍랑 가운데 버티고 있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 풍랑을 버티는 이 풍랑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